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신약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도대체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가셨는지 그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거의 기대가 안 되는 얼굴이구만. 기대가 되십니까? 네. 거의 양론하고 있는 수준이고. 자,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거기 잘 좀 비춰줘봐. 예수님의 족보부터 있지? 그래. 자,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또 누가복음 3장에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12지파 중에 바로 유다지파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지파다. 예수님은 유다지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남쪽 유다. 남쪽 유다에는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렸다. 예수님은 바로 유다지파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마태복음과 참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도 역시 유다지파예요. 요셉도 유다지파인데 이 마리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이 돼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막혀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어디? 베들레헴? 이 지금부터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자란 곳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달라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란 동네는 아주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지도를 할 텐데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참 재밌어요. 나사렛은 아주 북쪽에 있고 이 베들레헴은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의 기록은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맏아들이 일어나 광부에 사서 구해내었으니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 바로 헤롯의 죽임을 피하여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 땅으로 가게 돼요. 애굽 땅. 애굽으로 피신해요. 아기 때는 애굽 땅에 한동안 피신을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마태복음 2장 14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자라게 된다. 나사렛은 바로 요셉의 고향이기도 해요. 요셉이 자란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오게 된다. 마태복음 2장 이하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다 해둔 거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도야. 지도를 알고 나면 굉장히 성경이 재밌어요. 지금부터 내가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지도를 가르쳐 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챙기고 눈 똑바로 뜨고 잘 보란 말이에요. 이건 한 번만 잘 들으면 평생 안 잊어먹어. 이걸 잘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 계속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지 GPS야 다 알아.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해외여행을 전혀 안 가셨어. 그 움직이신 범위가 굉장히 좁아. 근데 이제 바울은 너무 많이 돌아다니셨어.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공부할 때는 지도가 좀 복잡해져. 그런데 예수님은 행적은 굉장히 간단해. 이제 내가 크게 대충 지도를 한번 간단히 좀 그려보면, 어쨌든 뭐 나도 이거 잘 못 그리는데 어쨌든 뭐 이렇다 치고, 자 이게 지도야. 잘 보면 이게 지중해 바다란 말이에요. 지중해 바다고, 여기가 이제 지금 북아프리카가 되는 거예요. 이쪽 애굽 땅이 돼. 애굽 땅. 이쪽이 북쪽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나 튀어나온 반도가 있어. 우리나라도 반도라고 그러지. 한반도. 반도라는 건 니네들이 지리 시간에 잘 배웠는지 모르겠어. 삼면이 바다로 된 거. 그리고 육지와 연결된 거를 반도라고 그래. 사면이 다 바다는 섬이라고 그래. 그건 알아? 뉴질랜드는 섬이야. 여기는. 그리고 한국은 반도란 말이야. 대륙에 붙어 있다.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반도가 그리스 반도. 여기서 그리스 반도랍니다. 지금 이 지도를 알아놓으면 이제 나중에 아주 그 바울의 선교 여행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있는 반도가 이탈리아 반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아주 이 바울이 로마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은 뭐냐? 이 땅은 여기가 지금 그때는 소아시라고 그랬어. 아시아 마이너 해가지고 바울이 아주 열심히 선교했던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은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이게 뭐야? 터키란 말이야. 터키. 내가 이게 좀 지금 잘못 그렸는데 이 땅이 굉장히 길어. 굉장히 긴데 이게 터키란 말이야. 터키. 굉장히 길어. 터키 지역이야. 터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실 이쪽에도 전부 다 이제 땅이 길을 쭉 오면 이제 이어져서 인도로 이어지고 중국으로 이어지고, 이쪽은 유럽으로 이어지고 계속 영국으로 해가지고 뭐 프랑스로 해서 이어지는 곳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대륙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요 땅덩어리, 이스라엘은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 개 도로 나눠져 있다. 세 개 도. 자, 한국은 몇 개 도야? 20개? 한국 2개 도. 어우,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지? 중국에서 왔나? 한국은 8도. 8도라면, 그래, 맞아, 8도. 8도가 다 돼봐, 8도. 8도가 뭐야? 야, 8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어쨌든 이 유치원 애들도 아는 걸 모르잖아. 자, 8도 그러니까 벌써부터 울릉도 나오네. 울릉도. 울릉도 나오고, 자, 제주도 나오고, 자, 자, 지금부터 빨리 손 들어봐. 자, 이 8도가 남한이 8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남한 옳지. 1명, 2명, 3명. 그래, 이 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 손 드네. 빨리 8개가 그냥 남한에 딱 보이잖아. 자, 그러면 남북한이 8도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남북한. 이 손 안 들은 놈 이걸 빨갱이라고 해. 회색 분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런 애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잘 봐도 손 안 드는 애들은. 이 8도. 자, 한번 보자. 남한이 8도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자, 남한 대봐 빨리.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또 울릉도, 또 너희들은 니네 나라 땅덩어리 이름도 모르는데 소망이 없어도 참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거. 야, 제주도는 특별자치구야. 그건 도라고 그러지 않아. 알아? 제주도는 도가 아니다. 울릉도는 그냥 섬도자야. 섬도자. 알아? 섬이란 말이야. 자, 우리나라는 전국이 8도야. 전국이 8도. 알았어? 전국을 8도라고 그래. 그 상세한 거는 지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잘 찾아봐. 자, 그리고 이 유대 땅도, 이스라엘 땅도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우리나라 도로 생각하면 돼. 자, 지금부터 굉장히 재밌는 거야. 자, 첫째, 이 맨 북쪽이야, 북쪽. 북쪽은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 갈릴리 지역. 자, 이걸 내가 확대해가지고 여기다 좀 크게 그려볼 테니까 잘. 자, 여기는 갈릴리 지역. 중간을 사마리아 지역. 밑에를 유대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자, 맨 북쪽은 뭐다? 갈릴리. 크게 봐. 갈릴리. 중간은 사마리아. 밑에는 유대. 유대 땅이라고 그랬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아수르에 의해서 몇 년도에? 그냥 721년 하면 안 돼. BC 720. 자, BC가 나오니까, 자, 이 BC의 의미가 뭔지 알아? 이 정도는 아는구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다. 이걸 BC라고 그래. 주전. 몇 년? 예수님이 오기 몇 년 전.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 그래? 그거는 또 어디서 듣긴 들었네. 자, AD는 뭐의 약자야? AD. 뭐야? AD. 이건 아노 도미네.
아노 도미네인데 에이에노구나 에이에노가 에이에노냐 에노냐 어쨌든 아노 도미네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해.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노 도미네. 그래서 AD라고 표시를 한다.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 주님이 탄생하기 721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무슨 정책을 했다? 혼혈시키고 혼합정책 섞어버렸어. 이스라엘의 뿌리채 없애버려서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렸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혼혈아들이 가끔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전쟁 이후에 많이 있어. 미군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혼혈아들은 굉장히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어. 우리 어릴 때 뭐 요새는 뭐 너무나 많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돼 있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손가락질 잡아버렸어. 혼혈 민족이다 이랬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굉장히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이게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장 멸시하고 정오시하는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부터는 자기 민족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뭘로 취급하냐? 개로 취급하는 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 그랬어요. 개. 예수님도 그런 예화를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주인의 것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방인에게는 그런 은혜를 안 베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그 여인이 그래요.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로 이 사마리아인도 개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하는 말도 하면 안 돼.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 그래서 갈릴리 이 유대 땅에 이제 좀 이따 공부하는데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오면 바로 올 수 있는데 절대 이렇게 안 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지 않아. 그래서 꼭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방 땅으로 해가지고 와요. 이게 뭐냐, 일로 오는 길이 이게 여리고로 오는 길이 있어요. 강도 만난 이 길도 이쪽 루트로 보이는데 이 어쨌든 사마리아 땅을 안 거치고 굳이 돌아가지고 이방 땅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가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수가라는 성 안에 있는 우물곁에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물 좀 주시오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이렇게 인간 취급을 안 했던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예요. 이게 구약 시대는 이게 북이스라엘이었다. 북이스라엘 땅이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상종을 하지 않았다. 이게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 이제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북쪽에는 특별히 예수님 사역에 굉장히 중요했던 산이 하나 있어요. 북쪽 여기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산이냐면 헬몬산이 헬몬산.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 변화산이라고 변화산. 엘리야와 뭐 이렇게 모세와 뭐 이렇게 만나는 그 변화산, 변화되는 변화산, 헬몬산이라고 있어. 이 헬몬산은 무려 높이가 얼마나 되냐? 제주도 한라산 높이가 얼마야? 빨리 대봐. 1950? 너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야, 1950이 맞는 거야? 어쨌든 정확히 뭔데 어쨌든 1900은 넘어. 2000은 안 되고. 한라산이 그래요. 근데 이 헬몬산 높이는 얼마냐면 2814m.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산인지 알겠지? 응? 헬몬산. 그래서 이 산은 항상 이렇게 눈들이 쌓여 있거든요. 응? 헬몬산에 눈이 쌓여 가지고 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큰 호수를 이뤄. 큰 호수를. 이 눈이 녹아서 내려가면서 큰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에는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다.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만나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자, 이쪽 남북 길이가 25km인가 그래. 남북이 정확히 21km네. 21km고 요게 21km. 요 동서가 11km가 돼. 11km.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야. 어마한 거야. 21km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바다처럼 보인다. 이래가지고 이걸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 디베라 바다다. 디베라. 또 그리고 게세마네 호수라고도 한다. 게세마네. 세 가지 이름으로 쓰이고 있어요. 갈릴리, 한번 따라 갈릴리, 디베랴, 그 다음에 게네사네. 게세마네가 아니라 게네사네지. 잠깐만. 게네사레. 게세마네가 아니야. 게네사레. 이게 이 헷갈려. 이게 게네사렛이야. 자, 첫째, 자, 뭐다? 갈릴리, 디베랴 바다라고 그래. 바다라고 불러요. 디베랴 바다. 그 다음에 게네사렛. 되게 헷갈리네. 자, 게네사렛으로 돼 있지. 어쨌든 시어서 붙여도 안 붙여도 니네 기분에 따라서 하면 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헬몬산 변화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큰 호수를 이루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맑고 깨끗해.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 또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물이 맑아요. 내가 얼마 전에 이 갈릴리 호수를 상세하게 가보고 왔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주 굉장히 맑더라고. 굉장히 맑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풀어보고. 그래서 고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고기들이 많고 고기들을 잡는 어부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이 흘러내려서 강을 이뤄요. 강을 이뤄서 쭉 어디까지 오냐면 이 유대 땅까지 와. 유대 땅까지 와서 또 하나의 호수를 만들어요. 또 하나의 호수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 사해야, 사해. 사해, 죽음바다라는 거예요. 죽음바다. 이 사해는 이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의 물이 흘러서 지나가는 곳이지만은 사해는 죽음바다라는 거예요. 딱 나가질 않아요. 물이 고여버려. 그래서 이 물은 죽은 바다의 물이다. 그래서 소금 염분이 보통 바다의 7배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는 아무리 수영 못한 사람이 들어가도 빠지질 않아. 둥둥 떠요. 아무리 몸무게가 나가도 안 빠져주고 둥둥 떠. 그래서 이게 사해를 이룬다. 사해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과거에 멸망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다.
그런 말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사해가 됐다. 자,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이 흘러서 내려오는데, 이 요단강은 실제로 100여 킬로밖에 안 돼. 그렇게 멀지 않아. 직선 코스로는 정확히 직선 코스가 113m인가 보자. 요단강 130km가 직선이고, 130km가 직선이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꼬불꼬불 흘러오니까 이 꼬불꼬불한 길이가 320km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한 1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나흘 길이라고 해요. 성경에 사나흘 길. 걸어서도 사나흘 열심히 빨리 걸으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가 왔다가 하시는 게 걸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차도 없고 하니까 뭐 나귀 타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셨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다. 그리고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밑에는 유대 지역이다. 그리고 여 밑에 연결된 것이 바로 애굽 땅이다. 애굽 땅. 애굽이 연결되어 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지리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사역으로 구분이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볼 텐데,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예수님이 어느 쪽에서 사역하시는지, 자,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계속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이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재밌게 공부하려면 이 지명을 알아야 돼. 지명을 딱 알고 나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 예수님이 북쪽에 가 계시는구나.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네. 금방금방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갈릴리 지역에는 어떤 마을이 있는지 지금 그걸 공부할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자,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 그렇지, 저 양말 동안. 자, 갈릴리의 키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 이름이 뭐냐면 가버나움이야. 가버나움. 자, 잘 들어.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자, 이런 모범학생인데 따라해봐. 가버나움. 가버나움. 이 자꾸 외쳐야 되는 거. 안 외치면 머리에 안 남는단 말이야. 잘 들어. 야,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큰 중심 도시야. 중심 도시고, 이 갈릴리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어. 그러니까 호수를 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첫째로 호수 옆에 있는 도시면 첫째로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가버나움이지. 자, 호수 옆에 있는 도시다 하면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어떤 생각이 들어? 고기, 어촌? 또? 수도? 또? 수도는 나올 필요가 없어. 물 떠다 먹으면 돼. 자, 야, 너희들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네. 야, 호수 옆이면 일단 관광지잖아. 유원지. 호수를 보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 그래 안 그래? 그 호수 옆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다. 너희들 이 나라 도시도 앞으로 이제 끝나고 여행할 놈들 하겠지만, 이 나라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이 나라 남북섬을 이렇게 웬만한 도시들은 다 다녀봤는데, 도시가 형성된 특징이 뭐냐 봤더니 대부분의 도시가 바다를 끼고 있어.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제일 커요. 그리고 내륙에
바다가 아닌 내륙에 도시가 형성된 거는 물론 이제 평지니까 형성이 돼요. 땅이 좋으니까. 근데 그 평지는 너무나 많아. 근데 그 많은 평지 중에도 그 도시가 형성된 걸 봤더니 대체로 강과 호수가 있어요. 강 아니면 호수. 너희 로투루아도 가봤잖아. 로투루아는 바닷가는 아니야. 근데 거기는 큰 호수가 있어. 북쪽에서 두 번째 큰 호수. 로토루아가 그게 두 번째 큰 호수라는 뜻이야. 이름이 마오리 말. 대부분 바다 아니면 호수 아니면 강을 끼고 마을들이 생기더라고요. 다 그래요. 내가 이 나라 보니까 다 그래. 자, 이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일 상업적으로도 발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산골 마을들이야. 조금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5일장이라든지 7일장이라든지 장보러 나오면 다 가버나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나오면 여기는 맥도날드도 있고 KFC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 대공원도 있고 일로 놀러 나오는 가장 큰 도시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하면 그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 이제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자, 아주 좋네요. 자, 여기가 이제 헬몬산에서 이 물이 흘러가지고 게네사렛 호수, 요걸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라고 있지. 이 디베리아가 바로 이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한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나와 있는 이 도시들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외워야 돼. 제일 먼저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에 따라해봐. 가버나움.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기역, 니은, 뒷글, 리을 순으로 이제 대충 해볼 텐데 잘 봐. 자, 이 갈릴리 호수 옆에 가장 큰 도시 가버나움이 있다. 가버나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이 가나가 바로 갈릴리에 있다. 자, 가나 해봐. 가나. 자, 기억이 자 가버나움, 가나. 니은이 자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동네가 나사렛이라면 나사렛. 자, 나사렛. 자, 그리고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인성 과부. 그 나인도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 나인. 자,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 그 다음에 가나, 나사렛, 나인. 자, 뒷것에서는 보면 디베리아. 자, 그 다음에 비읍은 베세다. 이 베세다라는 이 예수님 제자 중에 베세다 출신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 베세다 바로 여기가 어촌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호숫가에 접한 베세다. 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세상에서 딸을 제일 많이 놓는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막 딸만 놓는다 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제 성경에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 알아야 될 게 이름 앞에 붙는 것들이 성이 아니고 전부 다 지명 이름이야. 알아? 막달라 마리아 이러면 막달라에서 태어난 마리아다. 그래. 아리마대 요셉 하면 아리마대가 성이고 요셉이 이름이구나. 그런 무식하다 있으냐. 아리마대라는 지역에서 온 요셉이다. 아리마대 요셉. 성경에는 그래서 지명이 앞에 붙고 사람의 이름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롯 유다 이러면 가롯에서 온 유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나인성 과부. 나인성이라고 그랬어. 나인성에 있는 과부다. 나인성. 자, 그래도 감사하게 갈릴리의 지역의 이름은 굉장히 우리한테 좀 익숙해.
아무리 생각해도 세종대왕님이 한번 다녀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나. 가나다라 마바사 식으로 굉장히 가나다라 있잖아 여기 다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친숙한 거야. 다시 한번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나인, 자 디베리아, 베세다. 요 정도만 알면 지금 나오는 여기 또 하나 더 있네. 자 봐봐. 가다라, 가나다라 마바사, 가다라 따라해봐. 분명히 세종대왕이 여기 한번 다녀간 것 같아. 아니고는 이 지명이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지난번에 미국 갔더니 미국에서 어떤 그 가이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이 미국을 거쳐서 카나다를 거쳐서 이렇게 한 바퀴 여행을 하는데 이 카나다가 지명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유래를. 오래전에 이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과 이런 카나다에 이주를 하고 난데 어떻게든 이 나라 이름을 하나 좀 멋지게 지어야 되는데 자기들 능력으로 지을 수 없었는데 그때 이 조선이란 나라에 이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한글을 만들고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초청을 했다는 거야. 카나다로 초청을 해가지고 제발 우리나라 이름 하나 좀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가나다로 해라. 가나다로 해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발음을 좀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가나다를 똑바로 못해 카나다가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라. 카나다가 됐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카나다의 나라 이름을 지어주니까 옆에 미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거기만 지어주고 하면 되냐. 우리도 꼭 좀 하나 지어달라. 하도 막 와달라 이름 하나 지어달라고 애를 쓰니까 이 조선에서 이 카나다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때 또 거기 와서 이름 지어달라니까 그냥 내가 지어주겠다고 하도 지어달라니까 그럼 어떻게 지어줄까 하다가 이제 하도 그 애원을 하는 거야. 그래 아무렇게나 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 아메리카 그래가지고 카나다 아메리카 이렇게 만들어졌다. 재밌지? 여기도 내가 볼 때 분명히 세종대왕이 한번 다녀간 것 같아. 희한하잖아 이거. 가나다라 뭐 이렇게 닿잖아.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 자 지금부터 자 요걸 이제 외워놓으면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 읽으면 예수님 지금 나사렛 동네 가 계시는구나. 아이고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네. 지금 맥도날드 하나 드시겠네. 얼마나 이 알기가 쉬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요것도 조금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좀 창녀 출신이잖아. 성경에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런 다 막달라에서 왔다는 게 이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영업을 했다 이 소리지. 산골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좀 유추가 되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 이 호숫가에 있는 도시에 살던 여자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하고 머리에 이제 탁 박도록 해봐. 자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나인, 디베리아, 베세다, 힙보, 뭐 유리야, 뭐 셋보리 이런 건 안 나와 성경에.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요 정도만 알면 갈릴리 지역의 지명은 다 아는 거다. 여기 가다라도 나와. 가다라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나오고. 자 가다라. 자 여기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다. 자 우리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 배웠어. 그 안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 다 외웠다면 자 이제 사마리아라는 거야.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이렇게
역사하신 내용들인데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 사마리아 하면 수가성 여인이야. 수가 해봐. 수가성이라는 거는 수가에 있는 성이야. 성. 이 성으로 다 옛날에는 마을을 그렇게 표시했는데 수가성의 여인이다.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 여기가 수가라는 지역이 있다. 수가. 수가 하나만 알면 돼. 뭐 없어. 없잖아. 뭐 아무것도. 세바스데, 마볼다, 시금, 아그라바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동네 이름이야. 몰라도 돼요. 수가성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는 넘어갔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유다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유다 지역은 제일 중심 도시야.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수도야. 수도. 유대 땅의 수도인데 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정치, 종교, 교육 모든 중심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 이 베들레헴이 여기가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 베들레헴이라고 그랬대. 베들레헴. 배 나온 사람들을 보고 베들레헴이라고. 자, 예루살렘, 베들레헴.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엠마오. 따라해봐. 엠마오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엠마오로 해서 가고 있었어. 자,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잖아요. 이 엠마오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리고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루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엠마오 따라해봐. 엠마오. 자, 이 베다니. 여기 베다니도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베다니 문둥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베다니를 들르는 베다니 문둥병자 집에 갔을 때 옥합을 가진 그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뿌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베다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명들이 자 베다니, 엠마오, 베들레헴 요거야. 요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외의 내용들은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아. 근데 중요한 지명이 하나 또 나오고 있어. 자, 아리마대가 누구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에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세마포로.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러면 바로 이 아리마대는 지명을 이야기한다. 자, 루따, 그다음에 욥바도 나오겠지. 욥바. 예.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다 지역에 나오는 여기 자 유다 지역에 하나 중요한 거 여리고. 이 여리고는 이제 유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루트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렇지?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왔는데 거기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만 거기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 그 이야기 뭐냐면 자 여리고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우편에는 바로 사해라는 큰 바다. 사해도 굉장히 커요. 사해도 갈릴리보다는 좀 작은데 그거보다 3분의 2 정도 돼. 사해의 정확한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남북이 15, 동서가 16km야. 남북이 15km, 동서가 16.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러네. 자, 내가 이거 사해를 여기도 갔다 왔어. 사해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야. 거기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도 정말 바다처럼 푸르더라고. 그런데 물이 막혀서 흘러가지 않으니까 거기서
물이 이 염도가 보통 바다의 6배, 7배 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지 못해요. 여기가 사해다 말이에요. 사해. 여기 소알이 나오잖아. 봐, 소알. 여기 해봐, 소알. 소알이 룻의 식구들이 피신한 그 소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내려올 때 피해서 간 것이 소알이라는 거랍니다. 소알. 자, 그리고 이둠의 여기는 에돔이라는 지역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까지 통치했다. 마카비 혁명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에돔 땅까지 해서 에돔은 바로 헤롯 왕이 출신 지역이야. 헤롯 왕이 에돔 출신이다. 에돔 민족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 대한 이 지명을 거의 다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알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예루살렘 사역 아니면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중요한 걸 하나 봐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지금 예수님의 이 행적을 연도별로 구분하기, 첫째 연도에 뭐 하셨고 둘째 연도에 뭐 하셨고 셋째 연도에 뭐 하셨는지를, 그게 날짜가 없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공생의 첫 해는 뭐 하셨나, 요걸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든지 어떤 6월절은 반드시 기록이 돼, 성경에. 자,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 뭐 하셨고 두 번째 6월절 뭐 하셨는지 그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초점이 바로 6월절이다. 자, 지금부터 일로 봐. 이거 보지 마. 나를 봐.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공생애 하신 동안 6월절을 몇 번 지냈는지 아는 사람? 자, 3번. 손 들어. 왜 안 들어? 2번. 4번. 이 빨갱이가 너무 많아. 빨갱이가 너무 많다면. 자, 예수님은 6월절을 4번 지내시기 때문에. 왜냐면 마지막 6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자,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공생애를 살펴본단 말이야. 살펴본다. 6월절이 뭔지나 또 아나? 6월절, 내가 이 절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해 주는데, 6월절 이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반드시 지키는 3가지 절기가 있어. 그 3가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 절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했는데, 이 6월절은 뭐냐면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이 한문어로 6월이거든. 뛰어넘는 절기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걸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게 장자를 치는 거예요. 장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각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6월절 패스오버. 넘어서 생명을 지켜주는. 그것은 6월절은 바로 이미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오실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시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6월절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다 들어와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행사고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돼 있었다. 그만큼 중요한 우리 뭐 추석이니 설이니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생명같이 지키는 게 유월절이란 말이야. 유월절.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보통 4월 달에 유월절이 있는데, 자,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볼 텐데 한번 보여줘봐. 자, 시간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구분은,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 유월절을 중심으로 구분을 하고, 공간적으로는 이 바로 예루살렘 혹은 갈릴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시는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지 이 두 사역으로 구분이 된다. 예루살렘 사역인가 갈릴리 사역인가 이걸 구분이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일 먼저 이제 사역을 시작하러 갈 때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이제 넘어가고 사역 처음부터 넘어가서 말로 된 거, 글로 된 거 있지. 자, 그래, 1번부터. 자, 지금부터 보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게, 이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오시고, 아까 여러분 봤다시피 요단강 이쪽 동편 지역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또 지리학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땅이 요단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발 몇 메다 그러잖아. 보통 다 마을은 해발 로투란의 해발 200m 뭐 이래요. 여기는 거기보다 좀 낮은데, 근데 이 요단강은 해저 마이너스 해발 394m. 너희 생각해봐. 해발에서 무려 394m나 낮아요. 일반 땅보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땅이 이 요단강이라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가장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처음에 세례를 받으셨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자, 그 관련 구절을 한번 볼 텐데,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걸어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마지막 말라기에서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침묵하셔요. 그 엘리야가 바로 성경의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성경 신약의 여러 곳에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왔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예수님의 신발을 매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촌 관계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살이나 나이가 많지? 몰라?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야. 6개월. 6개월 먼저 태어났어. 예수님보다. 그래서 6개월 사촌 형이야.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야, 한국의 더 바이블 그걸 누가 선물로 줘가지고 한번 내가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쭉 보다가 아주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안 봤는데, 그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이렇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다가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예수야 잘 있었니? 그래 부모님도 평안하시고 기가 차요. 아주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한 거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어릴 때 같이 형하고 뭐 같이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그래 예수 오랜만이야 잘 있어서 그래 부모님 평안하시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보다가 때려치웠어요. 은혜가 안 돼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전도하고 있지 않잖아. 여기 나오잖아 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어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 넘어가서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오신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 자, 첫 번째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참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지금 다 깨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세례 지역에서 자, 이 세례 요한은 여기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 자기가 세례를 주면서 나는 오실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아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너무나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곧 세례를 주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러는데 이튿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신 다음에 그 이튿날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세요. 세례 주는 곳을 이렇게 또 다시 나오시는데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자 넘어가세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쭉 하여 가다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요한의 제자야.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잘 들어.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갔다.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한참 가시는데 뒤에 뭐가 둘이가 쫓아오니까 뒤돌아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요. 니네들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여기서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야. 니네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Where do you stay?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 예수께서 가르쳐대 와 보라. Come and see. 이 교회마다 전도할 때 붙여놓은 Come and see. 이게 이 말이란 말이야. 와서 보라. 와서 니네들이 봐라.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두 사람이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돼. 자, 이 두 사람이 누군가 보자 말이야.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안드레. 자, 따라해봐. 안드레. 시몬의 형제 안드레. 시몬의 형제 안드레.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알아야 될 사건이 있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12명이 선정이 되는지 여러분은 주일학교에서 엉터리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도 평생 그렇게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보니까 한 무리들이 고기를 찾고 있어. 얘들아, 너희들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랬더니 오 할렐루야 하고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알고 있어? 나는 평생 그렇게 알고 있어.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는 12제자를 부르셨다. 너무너무 재밌는 사건이야. 잘 들어.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일단 우리가 12제자가 누군지부터 내가 먼저 설명을 좀 해줄 텐데, 자, 12제자 12제자 되게 외우기 힘들고 헷갈리지. 근데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 12제자 중에 무려 8명, 불가분해하게 두 사람씩, 이 네 상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네 상이 있어. 8명. 이건 절대로 떼어지지 않은 평생. 자, 첫째는 오늘 여기 나오다시피 누구?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누구야? 형제잖아. 이건 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는 영어로 피터야, 피터. 안드레는 그냥 안드레야. 앤드류, 참 앤드류. 안드레가 그냥 앤드류. 안드레나 앤드류인데 이 안드레는 불란서로 하면 앙드레야, 앙드레. 앙드레 김. 알아 몰라? 너희도 알지?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린 이 패션계의 거장 앙드레 김. 앙드레 김 얼마 전 죽었잖아, 그렇지? 그게 앤드류가 불란서 이름으로 앙드레가 말이야, 앙드레. 내가 또 미국 갔더니 그 가이드가 앙드레 김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 앙드레의 삼행시를 이야기했다. 앙드레. 앙 해봐. 안녕하세요. 더자인이에요. 네 해봐. 내 이름은 김만복이래요. 이 앙드레가 발음이 좀 그래. 좀 웃으라. 그 앙드레가 바로 안드레다. 앤드류.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이 나왔어요. 그 제자 중에 야고보가 2이가 있고, 야고보서를 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제임스. 그래서 야고보서가 제임스예요. 제이엠이 제임스, 제이엠에스 제임스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이 있다.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가 2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키가 조금 큰 야고보, 셋째는 키가 좀 작은 야고보. 자, 이 야고보는 성경에는 이제 형제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형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근데 이건 누구냐면 바로 살로메의 아들이에요. 살로메. 이 어머니가 굉장히 치맛바람이 센 사람이에요. 살로메의 아들. 나중에 막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큰 거 한 자리 달라고 막 치맛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살로메의 아들. 이 아버지 이름은 누구야? 살로메? 엄마가 살로메잖아. 아버지는 누구야? 누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성경은 자주 나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엄마는 살로메다. 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작은 야고보는 야고보의 동생의 이름이 유다야. 유다. 여기는 이 야고보는 동생이 유다인데, 요거는 알페오의 아들이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2 있어.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유다인데, 이 유다는 성경에서 유다라고 기록이 잘 안 되고 다데오라고 돼요. 다데오. 이름을 바꿔버려요. 왜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 같은 이름이 서는 게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성경의 기록에는 다데오로 기록을 해요. 다데오. 유다라는 이름을 안 써요. 그래서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둘은 형제니까 떼어낼 수 없지 절대로. 그리고 형제는 아니면서 불가분의 관계,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곧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빌립과 나다니엘. 이 한 고향 친구인데, 이 나다니엘은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로도 나와요. 바돌로메. 이 빌립은 영어 이름으로 이 야고보는 제임스라고 그랬지, 영어 이름으로. 요한은 존이야. 존. J-O-H. 존을 요한이라고 그래. 유다는 유다인지 모르겠어. 자, 이 빌립은 필립이라고. 필립. 나다니엘도 나다니엘이고, 나다니엘은 실제로 이름 많이 있어. 나다니엘. 자, 이 바돌로메. 나다니엘은 바돌로메인데, 빌립과 나다니엘은 같은 고향 친구로서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항상 붙어다니는 빌립과 나다니엘. 이름이 같이 나와. 언제나 성경에 보면. 혹은 바돌로메 이렇게 나오고. 이 4사람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 벌써 이렇게 되면 8명이 나온 거야. 자, 한번 따라해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니엘. 자, 벌써 8명이 나왔잖아. 그 나머지 4명은 여러분이 너무 찾기 쉬운 거야. 자, 첫째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 자, 그리고 한 사람 누구? 세리 마테. 세리 마테. 요거는 세리 마테다. 세리 마테. 자, 11. 이 11번째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나안인 시몬. 항상 그렇게 나와. 가나안인 시몬. 12번째는 가롯 유다다. 자 따라해. 도마, 세리마테, 가나안인 시몬, 가롯 유다. 이게 12명이란 말이야. 이제 예수님 12제자 이름 알겠지? 자, 지금부터 요걸 알면서 이제 보란 말이야. 이 12명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슬렉트 되는지 그걸 잘 보란 말이야.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날 고기 잡다가 예수님한테 들림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안드레란 말이야.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다?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자, 여기 보니까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그 하나는 누군지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 자, 이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이 누구야? 베드로란 말이야.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시몬을 만났을 때 너는 앞으로 게바다, 베드로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로 만들어 주셔. 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돼. 세 번째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살아? 베세다. 아까 우리가 베세다 봤지? 갈릴리 호수 우편에 동편에 있는 그 어촌 마을이 바로 베세다 말이야. 이 베세다 출신의 베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데 이제 빌립은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 이거 항상 빌립과 나다니엘은 같이 나옵니다. 친구인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분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가르쳐 가라사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몇 명을 부르셨다? 자, 처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 나다니엘. 이 네 명을 지금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나다니엘 대답을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4명을 만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난 걸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누군지 기록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거는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어. 요한이라고 해요. 요한이 보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까지 포함해서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5명이다. 첫째, 자, 따라해봐.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요한.
이제 우리가 쭉 요한서를 보면 그때 요한이가 그때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나와. 자, 그래서 5명의 세례 지역에서 제사를 세워요. 자, 첫 번째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5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자, 넘어가서 세 번째 뭘 하시냐?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 금식을 하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이 있어.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거야. 마귀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영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영을 다 주관하셔. 악령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는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뭔지 알아?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주일날 이 떡으로 살아야 돼. 이 떡으로만 살라고 그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알았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저 맨날 육신에 먹는 거 먹으면 눈이 뻘개가지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동물이나 마찬가지야. 예수님 제일 먼저 사신 게 말씀으로 살아. 말씀이 없으면 죽어. 저기 왜 오냐.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가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려 기록하실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거 잘 알아야 돼. 이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어.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아요. 옛날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 내가 북악산이라고 그래. 국민대 위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 삼각산이라고 옛날에. 그래서 정말 기도원이 많고 정말 기도의 산이었어. 70, 80년대. 근데 이 여름에 한번 이 폭우가 와가지고 말이지. 이 산에 막 계곡에 물이 막 흘러내릴 때 그 산에 산기도를 받은 청년들이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물이 너무 세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셋이가 언어를 하고 야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자 이러고 믿음으로 간다고 가다가 셋 다 휩쓸려서 죽어버렸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 여기도 이 마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능력을 못 믿어 이러면서 시험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냐면 뛰어내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권세를 주겠다 할 때에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뭐야?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영화 이런 거에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프라이오리티를 잘 지키라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서 수종들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신앙관을 가질 때 천사가 와서 수종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항상 메신저를 보낸다고 그래. 엔젤을 보냈어.
모든 길을 다 지켜주시면서 넘어가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 40일.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자 넘어가서 자 네 번째 뭘 했냐. 이 시험을 다 이기시고 금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가나 혼인 잔치에 가게 돼요. 여기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건 참 재밌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지도를 봤잖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쪽에서 이 유대 땅에서 이제 어디 가시냐면, 가나가 아까 어디 있었어? 갈릴리에 있었지. 가나의 친척 혼인잔치에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어머니도 만나고 다 만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이제 갈릴리로 떠나실 때, 처음에 이제 사역을 떠나실 때 아마 그 어머니하고 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언제 가나 잔치에서 보자고, 내가 그걸로 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냐면 약 한 50일 정도 되는, 50일. 오고 가는 길이 한 4, 5일씩 10일 정도 걸리고, 한 8일 정도 걸리고, 또 요단강에 한 이틀 정도 머무르시고, 또 40일 금식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서 대충 예수님이 한 50일 정도를 이쪽에 처음에 내려와서 6월절을 보내기 전에 한 50일 정도를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혼인잔치에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미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5명의 제자들을 혼인잔치에 함께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가 모자란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르쳐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본인은 알잖아.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한 다음에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왜 포도주를 만드셨냐. 왜 포도주를 만드셨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자,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나. 왜 기적을 행하셨나. 그 이유를 아는 사람. 뭐? 안심?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안식하라고. 자, 이제 이 포도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말이지, 이 술장사, 술 먹는 놈들이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었다고, 술 먹어도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자,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했는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 잘 들어. 자, 다 같이 읽어.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게 답이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이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 뭔가 긴가민가 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가버나움,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집으로 안 가고.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버나움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역의
선교 본부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했다. 며칠 계시면서 이 가버나움 사역을 준비하셨다.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유월절에 가시기 전에 했던 사역을 우리가 먼저 지금 보고 있어. 먼저 이 약 5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가버나움을 둘러보시고, 이제 거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건지 한번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는 예루살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내일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가신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8개월 정도 사역을 했어요. 8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속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야지만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들으면서 사복음서를 보면 너무너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에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고 어떤 사역 하시는지 그렇게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꼭 계속 읽도록 해. 알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잘 기도하고 마치도록.